이게 무엇일까요? 네, 다들 아시고 있으시고 다들 사용을 하시죠?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학교에 이제 뭐 직장에서 사용하실 거고 우리 친구들도 사용을 할 겁니다. 이 포스트잇을 어떤 용도로 다들 사용하시나요? 네, 그렇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잇은 메모를 하는데 보통 많이 사용하시죠. 이제 메모를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붙였다가 또 이제 편하게 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포스트잇입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잇을 우리 지금은 아주 편하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지만 이 포스트잇이 처음에는 실패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네, 몇몇 분들 중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포스트잇은 원래 이제 약한 접착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포스트잇이 개발되던 이 접착제가 개발되던 1960년 70년대에는 접착제라고 하면은 일단 접착력이 우수해야 됐어요. 세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접착제를 만들고 보니까 접착제로 붙였는데 너무 쉽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접착제라는 이 성분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죠. 당시에는 강한 접착제만이 상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약한 접착제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실패한 실험물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접착제가 이제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한 아프 프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찬송가를 표시할 때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곳에다가 책갈피를 걸어놓거나 붙여놓는데 책갈피가 자꾸 떨어지니까 아예 이 약한 접착제를 내가 사용해서 붙여놓으면 내가 쉽게 표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포스트잇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약한 접착제, 실패한 실험물이었던 이 포스트잇 접착제가 나중에 되어서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는 아주 위대한 발명품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본 이 빌립보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 감독들,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총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건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이시라고 좀 크게 했는데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다가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미지가 뜰 거니까요. 그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이시는 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이동했습니다.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중에 단기 선교 다녀온 친구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네 재윤이 선교 왜 갔다 왔어요? 네, 복음을 전파하러 다녀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생각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바울이 아마 선교 여행을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수리아 지역과 가까운 이제 비시디아 지역까지 지도상으로는 보시기에 오른편 쪽에서만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다음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은 거기서 조금 더 넓어져서 이제 지도의 중간 부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아가야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수리아에서 아가야 지역까지 이동했던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고 3차에 이르러서는 그 넘어서까지도 다녀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리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서만 이제 바울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다녀오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이제 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 가운데 자신이 보지 못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 하나가 나타나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이 처음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유럽을 향해 가게 되죠. 그때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아시아를 떠나 넘어선 저기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 드로아 지역에서 넘어가는 네아폴리 빌립보로 이어지는 곳이 이제 바울이 처음 유럽에 도달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이 여정을 보냈던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여기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첫 번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었다는 것과 로마의 식민지라는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성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로마의 유럽의 한 지역으로 이동할 때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가 마치 로마처럼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곳에는 로마의 문화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는 실제로도 작은 로마처럼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까지 바울은 이동을 하였죠. 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처음 갔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1학년 이제 3월에 개학을 해서 학교에 처음 가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일단 눈치를 살피면서 내가 아는 친구가 있나 살펴보겠죠. 그리고 내가 아는 친구가 있으면 가서 좀 반가운 척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그렇게 하겠죠. 바울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내가 아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내가 처음 왔지만 나 말고 다른 사람 누군가가 왔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내 친구가 있을까? 빌립보에 사는 내 친구가 있을까? 하면서 한번 살펴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바울이 어떤 것을 먼저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먼저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할 지역을 찾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선 이제 하나님께서 우연하게도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를 만났어요. 신기하죠? 나는 분명히 아시아 지역까지만 예수님을 전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시아를 넘어서 처음 유럽이라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후에 이제 기도하러 바울은 또 떠나요. 근데 그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점치는 사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점치는 능력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 여인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보내줍니다. 결과론적으로 귀신은 쫓아졌어요. 나갔어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귀신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던 중에 이제 귀신의 그 이제 압제, 억압, 귀신이 조정하는 그 아픔 가운데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 여종을 데리고 있던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능력으로 인해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그 주인은 졸지에 돈 벌 구멍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 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실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이러한 모습들이 로마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땠죠? 자신이 전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은 막아서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로마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소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이 루디아를 만난 일도 되게 신기해요. 우연처럼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아니 이렇게 신기한 일이 다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 복음 전할 곳을 미리 예배해 두시고 복음 전할 자들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연히 섬기겠습니까?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바울은 경험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 간 이 바울은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루디아와 간수라는 그 두 가정에 최소한 그 두 가정에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간 이후에도 그 두 가정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점차 퍼져나가서 빌립보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선한 일을 말합니다. 선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자신의 그 선하신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분이다 라고 바울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때에 그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지역, 빌립보 지역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그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도 자신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지만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통로이자 도구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매여 있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자신이 그런 겪었던 어려움들이 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일들이 실제로 그 빌립보 지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그 사실에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는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보고선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해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바울은 참 많은 장애를 겪었어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애물, 어려움은 바울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인가요? 바로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죠. 암울하죠. 그러나 빌립보서를 통해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바울 가운데 가득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소망이 바울을 기쁨의 모습, 긍정의 모습으로 이끌어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남들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이 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닥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일 수 있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지?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환상을 통해 보았던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을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갔죠. 소아시아까지만 전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껏 가보지 않았던 그 유럽 지역, 넘어서는 그 지역을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경험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죠. 하지만 편지를 통해서는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모습만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종종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학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학업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죠. 또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 많은 삶의 문제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먼저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다시 또 닥칠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며 좌절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여서 나를 더 크게 짓누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도 내게 닥쳐온 그 좌절과 고통보다는 작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닥친 그 세상의 조그마한 어려움, 그것보다 작아 보인다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은 존재,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당장 세상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사소한 어려움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분, 신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존재로 바라본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많이 듣고 사실 설교 때마다 이야기 들으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그러나 왜 우리는 이 듣는 이야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들려오는 이 이야기를 믿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죄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순간에 살펴보고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사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로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때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나의 삶의 큰 문제, 어려움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닥친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기를, 그리하여서 그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